많은 일들이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지나갔습니다. 오늘 예배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기도의 응답과 복이 넘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으로 해서 우리가 그냥 들어만 봤던 숫자 17만 명, 16만 명,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여간 전문가들은 우리 국민의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다 걸리고 지나가야 이게 지나갈 듯 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그리고 하여간 우리 식구 중에 누가 걸려도 이상치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너무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하여간 최대한의 위생을 신경 쓰시고 그렇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당했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러시아 그 전차가, 그 큰 전차가 도로를 막 돌진하는데 아마 그 몰랐던 모양이죠. 그 동네 주민이 차를 몰고 이제 전차를 바로 그렇게 가다가 전차가 오니까 무서워서 한 곳으로 이렇게 옆으로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차가 그 승용차를 쫓아가지고 그 승용차를 그냥 덮쳐버리더만요. 그래서 역시 전쟁은, 폭력은 이렇게 잔인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하여간 저는 그 장면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세계 만방에 우리는 폭력배다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그런 나라에 살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라, 두 개의 부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라는 아무리 강대한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사라지게 하시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죄 없이 그냥 자기 집 아파트 안방에 앉아 있다가 미사일을 맞아가지고 그냥 자식들을 잃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저들의 아픔과 눈물을 가슴속에 담으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여간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에 무슨 삼성전자, LG전자 등등 하여간 공장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EU와 미국이 수출 통제를 하면은 그 안에서 일하는 우리 한국 회사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그건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가 생각해도 그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여간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또 국내적으로는 대통령 선거 막판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우리 상암동은 막 그냥 후보자 토론회만 있으면 막 난리가 나더만요, 상암동에. 근데 여러분, 서로 비난하고 서로 공격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표를 얻어야 되니까요. 하여간 여러분, 후보자 4명만 나왔습니다만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 전부 다가 하여간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가 나왔으니 그 사람 중에 하여간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실 줄로 압니다. 이것도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도 중에 선별 딱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이분이면 되겠다 하는 분을 잘 찍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의 소식들이 이렇게 혼란한 소식들이, 복잡한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꾀와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만 살려고 하다가는 우리가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더 크게, 더 깊게 간구하시는 때가 바로 이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 편에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좀 바꾸십시오. 내가 주님 편에 서도록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편이 어딘지를 알고 그 편에 가서 서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9절은 나의 불안함을 주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질 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 앞에 눈물 흘려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사이에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어느 사이에 내가 십자가 밑에 무릎 꿇어 있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삶의 현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믿음으로 살면 미끄러지지도 넘어지지도 않는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수에 속아 넘어지고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똑같이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그럽니다. 병에도 걸리고요. 아파도 하고요. 눈물도 흘리고 다 똑같이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아파하고 눈물 흘릴지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열매가 결과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기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모든 일어난 문제의 원인, 이유, 과정, 결과를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상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가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은요, 모든 문제의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진다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다른 이유입니다. 달라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하고 원인과 이유를 넘기지만 우리는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 부족함과 모자람과 내 믿음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상대가 나를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내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우습게 본 겁니다. 내가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자꾸 나중에 가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돼서 처음에 잘못 낀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단추를 끼웠으니까 마지막에 단추구멍이 하나 남는 거예요. 단추가 하나 남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십자가 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안 지고 네가 지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시오, 내가 져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지마. 네가 지기 싫으냐? 그럼 내가 지마.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눈물 나고 아파하는 모든 삶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십자가는 잘못한 저 사람이 지는 게 아닙니다. 잘못이 없어도 내가 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십자가 없는 축복, 이건 사탄의 유혹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미끄러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는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사탄의 유혹입니다. 바알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꿈을 머금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들은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꿈을 짓밟히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십자가에서 애매히 고난받아 눈물 흘리고 생명까지 빼앗기는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축복받으니까 모든 게 다 만사오케이래.
여러분, 이건 마귀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신기하죠? 그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1,000명, 5,000명, 10,000명, 10만 명 그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나한테 한 번 절하면 1,000원을 주겠다. 여러분, 한 번만 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한 번만 딱 절하면 1,000원을 주겠다는데, 하나님 요 번만 봐주세요 하고 절하는 거죠. 뭐, 그죠? 그러면 안 된다.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성경에 써 놓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순종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니까 제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이건 아닌데, 이건 성경이니까 이렇게 써놨겠지, 이건 예수님이니까, 이건 아브라함이니까, 이건 바울이니까 그랬겠지. 그리고 그 장면은 접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요즘 음식이 맛이 전부 다 단짠이죠. 하여간 사 먹어보면 단짠입니다. 그래야 잘 팔리니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달고 매운맛이 유행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 날 만큼 감동적인 일, 정말 달콤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나가서 외식하면서 단짠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생와사비의 그 알싸한 맛, 그걸 먹고 그냥 코가 찡하고 눈물이 나는 경험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청양고추도 아니고 캡사이신의 매운맛을 먹고 나야, 그래야 그냥 눈물이 찔끔 나야 뭔가 시원하고 그날 하루가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요즘 시대의 반영입니다. 여러분, 캡사이신 먹고 생와사비 먹고 그래서 눈물이 나면 그것도 회개의 눈물일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연기에 그냥 넘어갑니다. 공감합니다. 배우들은 대본 보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장면에 눈물이 안 나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삶은 연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아니요, 내 스스로 자신 앞에서 내가 너무도 부족한 모습인 것을 보고 자신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직접 바라보고 눈물 흘려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사람입니다. 가장 부족한 사람이고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 십자가 밑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약해도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망과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게 우리 삶의 역설이요, 딜레마이고 우리 삶의 모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쪽 길로 가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리로 가라 하십니다. 대표적인 상황이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잔을 마시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 잔을 내가 마셔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캄캄한 절벽에 바울과 실라가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는데 애매히 저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만일 이들이 성공과 출세의 헛된 신화를 쫓는 그리스도인들, 거짓 예언자들이었다면 이들은 뭘 했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열심히 해봤는데
아유, 내가 10년 해봤더니 20년 해봤더니 아, 이거 아니야. 안 되는가 봐. 그냥 돌아가자.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학생부 했고, 나도 청년회장 했고, 나도 옛날에 집사 했고, 권사 했고. 근데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처럼 옥에 갇힌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복음을 안 전하지요. 제가 법과 질서를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없는 죄도 자기가 죄 지었다고 말하고 각서 쓰고 그리고 풀려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서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바울과 실라는 뭘 했습니까?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각서 쓰지도 않았고 그냥 그 감옥에서 밤새 찬송과 기도를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련 앞에서 참모습이 드러납니다. 좋을 때 편할 때는 잘 모르지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에 빠지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서게 될 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구별됩니다. 시편 13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왜요? 왜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까? 정직하고 정결한 삶, 믿음의 삶,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어려움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어려우며 오히려 힘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한밤중에 이 단어를 괜히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절망의 시각인을 보여줍니다. 낮에도 기도하고 찬양했겠지 않았겠습니까? 잡혀오기 전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라고 여기저기 막 걸어다니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아유, 이제 끝이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한숨 푹 쉬고 그냥 늘어져라고 한숨 자야 되는 그 시간에 이들은 잠자지 않고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던 점쟁이에게 귀신을 내쫓았으니 그 점쟁이가 가만두겠어요. 귀신이 붙어 있어야 그래도 점이라도 쳐서 복채받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은 나가라! 물러가라!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생계가 어려워진 점쟁이 무당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전에 자기한테 점치러 온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저놈들은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나쁜 놈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소해갖고 잡혀 들어온 겁니다, 지금. 근데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감옥이 흔들렸고,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수갑과 발에 찼던 착고가 다 풀어졌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에게 진정으로 감사할 일, 춤출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딱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여간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옥문도 열어주시고 수갑도 풀어주시고 착고도 풀어주신다.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안 끝나고 더 내용이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하심은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다음부터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사건, 이 기적은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맨날 출세, 축복, 이런 것만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런 겁니다. 포스터에다 그렇게 붙이겠죠. 기적과 능력의 종 감옥에서 나오다. 그래갖고 상암 축구장 빌려가지고 거기서 10,000명, 20,000명, 10만 명 모이는 축복, 은사, 성령 집회를 할 겁니다. 예수 믿으면 감옥문이 열린다고,
예수 믿으면 수갑이 풀리고 착고가 풀리고 여러분의 병이 낫는다고. 여기까지만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거죠. 맞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리고 발에 채였던 착고가 풀렸습니다. 근데 그 뒤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뒤에가. 우리가 기도했더니, 우리가 찬송을 불렀더니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아멘! 하면 이러고 끝나요,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뒤에, 정작 하나님의 뜻은 그 뒤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문이 열리고 우리 수갑이 풀리고 우리의 병이 낫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단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옥문 열리고 수갑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건요, 이런 일들은, 이런 기적들은요, 무당도 합니다. 여러분, 5천만 원, 1억씩 주고 굿을 왜 합니까, 그 사람들이? 굿에 효험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굿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굿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교회도 그런 굿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축복 기도 받으려면 어느 교회는 1,000만 원씩 헌금을 해야지 목사님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그리고 그것도 순번이요, 오늘 신청하면요 1년 기다려야 돼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랑 30분 상담하려면요 1년 전에 상담 신청서 내야 돼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중세 때 표에다가 글자 써가지고 죽은 사람들 너희들 이표 사가지고 이표 사서 헌금 드리고 기도하면 저기 지옥에 떨어졌던 사람들도 다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이 표 사라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니다, 바울아 실라야, 내가 치질을, 내가 옥문을, 내가 수갑을, 착고를 푼 것은 너희들 거기서 뛰쳐나가서 간증 집회하라고 한 게 아니다. 기다려라. 바울과 실라가 거짓 예언자들, 거짓 종들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겁니다. 감옥문 열렸는데 뛰쳐나가야죠. 지금 바깥에 내가 복음 증거에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나가면 얼마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막 복음이 불처럼 타오를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기회를 우리가 왜 저버립니까? 뛰쳐나가야죠, 빨리. 근데 성경은 그 뒤에 유독 간수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간수가 졸고 있다가 눈이 벌떡 떠갖고 횃불 들고 갔는데 감옥문이 닫혀진 거예요. 큰일 났다. 감옥문이 열렸으니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은 도망간 것은 그건 안 봐도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에요. 그러니 이 간수가 어떡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칼을 가지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옥문을 열고 수갑을 풀어주는 이 기적의 역사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한테는 죽음의 사실이 되는 겁니다. 죄수들이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요,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재판받고 거기에 응당한 형을 살든지 죽음을 당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간수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감옥문이 열려도 내 손과 발을 묶었던 쇠고랑 쇠사슬이 풀려지더라도 우리는 이 감옥에서 뛰쳐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안 써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드릴 때 그랬죠. 자신에게 베풀어진 기적을 그냥 반납한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간수가 자기라는 모습을 보고 급해가지고 간수 양반, 우리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 질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런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간수 양반, 죽으면 안 돼. 우리 여기 있어. 우리 안 도망갔어.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누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마다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싫다하겠습니까? 누가 부자되고 축복받는 것을 마다하겠습니까만, 그런데 주어진 이 탈출의 기회를 반납하고 그 감옥에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내가 바라는 소망은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지만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풀어서 감옥 문을 열게 하셨는데 우리가 뛰쳐나가면 저 간수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저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옥문을 열어주신 이 기적의 사건은 내 소망을 이루시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실지 저들은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편안하게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기쁨의 웃음을 웃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회사에, 내 인생에,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사탕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사탕 싫어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초콜릿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초콜릿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초콜릿 안 먹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인간의 미각은요, 단 것을 좋아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자제하도록, 싫어하도록 그렇게 한 것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공주 이렇게 사탕을 좋아해. 우리 공주, 우리 왕자 초콜릿을 이렇게 좋아하니? 그리고 우리가 주죠. 근데 아이들이 맨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걸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안 돼. 그러잖아요. 안 돼. 그러잖아요. 사탕을 하나만 먹는 거야? 초콜릿을 하나만 먹는 거야? 그리고 가르칩니다. 근데 아이가 달라고 사탕과 초콜릿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마다 달라는 대로 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면요, 아이들 이제 막 돋아나는 이빨이 그 당분으로 해서 다 썩게 되는 거죠. 그것을 어른들은 아니까 사탕을 하나만 먹는 거야. 사탕은 저녁 때는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걸 보고, 야, 우리 아들 게임 잘하네. 넌 나중에 게임 엔터테이너가 되라. 너희는 메타버스 세대니까 매일마다 게임해도 돼.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대로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만 가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소망을 들어주시되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길로 들어주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맨날 우리가 사탕과 초콜릿만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 안 주십니다. 주시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회사를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계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거기서 고난받으시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는데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은 뭡니까? 그 자리에서 손에 박힌 못을 빼고 다리에 박힌 못을 빼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내 이놈들을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드라마틱하잖아요. 가장 멋진 대본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은 품질로 구분되죠. 사람도 격이 있습니다. 사람도 인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의 품격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당 가라, 천당 가자,
좋은 일이야. 근데 여러분, 그것 말고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구 삼아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구원 얻고, 그리고 믿음의 기쁨을 얻어서 여러분, 살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있죠? 오늘 성경에 출시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간수의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수의 생명을 구하는 마지막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간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그날 밤에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본 겁니다. 죄수였는데 감옥문에 닫힌 감옥문 안에서 지금 구금되어 있는데, 갇혀 있는데,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안 나가고 거기 앉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죽으려고 했는데, 아니라고, 당신 죽으면 안 된다고, 우리 안 도망가고 여기 있으니까 절대 죽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과 실라예요. 이 간수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야, 나도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겠다. 나도 이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나 따라오라고, 나 믿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에서 상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삶에서 내 가족을 생각하고,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삶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는 삶에서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 억울한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반납하고 더 큰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이 바울과 실라의 삶, 이들의 삶을 보고 간수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 바로 이거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내 삶에 유익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를 사용하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어둡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기적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주님, 우리의 옥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에 차인 모든 것들을 풀어주셔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아버지, 우리를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게 하시고 온전한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구합니다.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원하는 일, 원하는 길, 원하는 소망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이루시길 원하는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은총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땀 흘린 일터와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생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